좀 전에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제해 주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조감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이 해방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들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들었는데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것에 바로 잡아졌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오전에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첫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전에 이런 관념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실행도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과 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죠. 특별 집회나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든지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담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담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부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부담을 받아서 그 부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뜻을 표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현을 통하여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도에 있어서 주님이 한 비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괴롭혔는데 원수가 자기를 괴롭혔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매일 와서 괴롭히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냥 그의 원한을 풀어주자 라고 말했죠. 주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사람이 와서 괴롭히면 그 재판관은 그러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사탄, 흑암의 권세의 모든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참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점은 바로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부담을 흡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흡수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나아가 또 이것을 말해내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부담을 표현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흡수하지 않고 다만 사람들이 어떤 걸 위해 기도하라고 광고를 하면 그것을 신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져야 합니다. 对呀，你吸取神发表神， 하나님 흡수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죠. 这 특히 一个 기도에서 우리가 주의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也在鸟瞰里 이것을 교감하면서 형제님들이 교통을 하셨죠. 저도 여기에서 약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你看第一个啊， 첫 번째 사례에서 那个变水为酒，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参加一个 주 예수님은 어떠한 宴，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里面啊，那个酒，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这个婚宴里没有酒，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所以啊 거기에 기쁨이 없죠. 这个他的母亲玛利亚， 즐거움이 없죠.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他们没有酒， 주님에게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那主就什么反应呢？ 주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인이요? 那个妇人， 여인이라고 말했죠. 照着我们 우리 일반적인 이해 속에 그러한 여인의 뜻은 아니죠. 我们说，哎，这个主耶稣， 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기 엄마를 여인이라고 말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 여인이라는 칭호는 매우 존경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죠.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뜻대로 무엇을 하라고 어떠한 시기에 뭘 하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례이죠. 우리는 기도 안에서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에서 죄를 범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것이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 예수님에게 말했죠. 주님은 매우 그의 상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너에게 5 남편이 있다. 지금 있는 남편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가 5번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6번째는 결혼하는 것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절차를 밟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귀찮아했죠. 그래서 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녀는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생수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함으로 그녀의 모든 범죄한 그 사실들을 역사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매우 동정하면서 네가 한 말이 맞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했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말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은 매우 지혜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목마른 이유는 세상에 속한 어떤 죄악과 관련된 물을 마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물을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물뚱이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이분이 메시아 구주가 아닙니까? 라고 말했죠. 그가 내 모든 일들을 다 말했다고 말했죠.
그때 수가에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달라는 그 손이 깨끗하냐고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손이 깨끗하느냐? 주님은 죄악에 대한 느낌을 만지셨습니다. 먼저 죄를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생수가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사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달라고 하며 그것으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어린애와 여인들을 포함하지 않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무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떡과 물고기를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냐고 말했죠. 그래서 주님을 또 찾으러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말하기를 너희가 썩어 없어질 음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내 살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내 피는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영적인 생명 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물질적인 어떤 양식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안에서 배우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또 하나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이 가정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없었죠. 누나가 둘이 있었고 또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아주 심한 중환병에 걸려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 예수님께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이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했죠. 그 말은 빨리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와서 치료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지만 주님의 행동은 아버지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즉시 가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사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실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흘 동안이 지났습니다. 그때 무덤에 4일이 있었죠. 주 예수님은 동네 밖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마르다가 가서 그때 마르다는 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마르다는 주님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죠. 그러나 또 한면에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일찍 오라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했죠. 주여, 선생님이 일찍 오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이든 마리아이든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죽은 후에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주 예수님에겐 때가 늦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내가 곧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죠. 마르다가 듣고서는 맞습니다. 당신이 부활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당신이 부활할 것임을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했죠.
주님이 말하기를 어느 날에 부활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냐 없느냐의 문제에 있다. 내가 있으면 부활이 있는 것이다. 내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요점을 말해줍니다.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무슨 일을 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주 예수 자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되고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빛이시요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을 얻어야 모든 걸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기도의 사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몇 가지 항목들은 시간 관계상 다른 건 말할 수 없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오늘의 양식, 거룩한 말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실제 안에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